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로 여러분을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쓰여진 책입니다. 서 많은 저자들이 이를 작성했으며 모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근현은 책입니다. 그 이름이 책의 모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권은 시작 부분으로 그 안에는 39권의 책이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릅니다. 두 번째 권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수세기 전 성경 구절을 쉽게 찾고 참조하기 위해 이 책의 글은 장이라고 불리는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작은 부분이나 절로 불리는 소단위로 나뉩니다. 각 성경책은 각각의 장과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찾고 싶다면 책의 시작부에 항상 있는 색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책 목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페이지를 찾고 거기에 도착하면 해당 장과 마지막으로 참조된 절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참조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000페이지가 넘는 매우 큰 책으로 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책 속에 오직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그러나 읽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께 이해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분께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메시지를 주신 분이시며 영감을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하게 된 것은 그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그와 대화해 봅시다. 주님 우리 아버지, 성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당신의 거룩한 말씀,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소서. 주여, 그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과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번 공부에서 발견한 조언을 실천에 옮길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축복을 요청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14번째 장 6번째와 7번째 절을 읽으러 갑니다. 하늘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 또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구와 모든 나라, 부족, 언어,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하늘을 만든 분을 숭배하십시오. 그리고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에는 우리에게 설명해 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지금 그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모든 판단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내가 하는 일이나 하려고 생각하는 일 비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기준에 따릅니다. 그것은 그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함께 전도서 12장 9절을 열어볼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이 패턴을 찾을 것입니다. 함께 가요. 들은 것 중에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과 심지어 숨겨진 모든 것까지 좋든 나쁘든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의 행동, 생각, 마음의 동기 모든 것이 십계명에 비교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의해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규칙을 모르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함께 열어보자고 초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겠습니다. 신의 십계명은 세 번째 절에서 17번째 절까지입니다. 집에 있는 성경을 사용하세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텍스트는 같습니다. 두 성경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교회는 더 많은 7권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나머지 책들도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각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늘에도 땅 아래도 물 아래에도 이와 닮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 나는 주 너의 신이다. 나는 질투 많은 신이다. 부모의 악행이 그 해 세대부터 네 번째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불쾌감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번의 자비를 베풉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세요. 셋째 계명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헛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을 무죄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세요. 6날 동안 일하고 모든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7째 날은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전부 다.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하인도 아니다. 내 여종이나 내 짐승이나 내 문화, 내 외국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6날 동안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어질 것이다.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명령이 주어졌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녀 종을 탐내지도 말라. 당신의 소나 당신의 낙이나 이웃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만나고 우리 삶과 진심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모두 나도 포함해서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침범하다. 또는 성경의 언어로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성경에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절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신 잡지 한가운데에 있는 성경 번역본을 읽는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죄는 법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에 대해 말할 때 위반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항상 법과 조화를 이루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의롭고 좋은 사람으로 여기려고 하며 많은 이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아마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가끔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제가 죄인이라면 심판에서 합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저는 복음서에서 직접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한 바로 다음에는요, 여기서 그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조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읽어봅시다. 영광을 주세요.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신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과 솔직히 말할게요. 여호수아 책에서 7장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겁니다. 같이 가요. 여호수아 제7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여호수아가 있었던 시절의 일입니다. 아칸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서 고백하며 지금 내가 한 일을 말해보라. 죽지 않으리라. 코치들 그리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진실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이렇게 저렇게 행하였습니다. 전리품 중에 좋은 바빌론 망토와 200세겔의 은, 금덩어리를 보았을 때 53겔의 무게, 욕심과 질투, 내 천막 한가운데 숨겨진 것들과 그 아래의 은화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변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유명한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고. 아니, 다른 사람을 잊읍시다.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다면 인정해요.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엽시다. 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충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화시키실 수 있다. 모든 부정의에 대하여 유의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니다. 즉 우리의 과거는 잊혀집니다. 그것은 마치 지워진 더러운 기록처럼 기록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게다가 그분은 용서뿐만 아니라 정화도 약속하십니다. 이제 정화는 하얗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순수함 속에서 걸을 수 있는 힘도 주는 거예요. 그 거룩함 속에서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거를 잊고 깨끗해지며 현재는 순종하며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승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확실히 그렇고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그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건가요? 심판에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처럼 우리가 보았듯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고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를 통해 인생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은 이길 거예요. 나도 그래.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에서 이기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가끔 다른 목표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돈, 사회적 지위 같은 거. 여기서 성경은 이기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하느님이 승인할 방식으로요. 완벽하죠? 그러면 승리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가 확신을 가진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주실 것을 초대합니다. 필리핀 사람들 4장 13절.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땅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머리도 닿아야 한다. 해야 하자만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성경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시계, 엄청난. 하나님의 무료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희망으로 인정하십니까? 성결의 길을 걷고 싶다면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 이 시간에 이 결정을 내린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녀는 주 예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당신에게 순종함으로 걸어갑니다. 주님, 그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포르탈레자. 그녀가 새로운 삶을 걸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는 심판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공부했지만 복음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구절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추구하고 숭배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방식으로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하고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가 실제로 요청한 것을 실행합니다. 다음 공부에서 우리는 그가 예배와 관련하여 무엇을 요청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영상 2번째 공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결하고 찾아보시기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안녕히.